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의 두 말씀을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네, 오늘도 같이 이 시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위로하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을 목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지난주 주일 저희 청년부에서는 피크닉을 다녀왔습니다. 처음으로 계속 가자 하다가 처음으로 피크닉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몇 주 전부터 계속 계획을 했고요. 올해 이제 2022년도 들면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나가서 아우팅하는 시간을 갖자 해서 했는데, 지난 1월에는 사실 스키장을 가려고 만반의 준비를 좀 했었어요. 어떤 한 형제가 갑자기 못 간다고 그래서 그래 그럼 다음에 가자 하고서 2월 달에 이제 아우팅 순서가 또 되어서 두물머리를 갔습니다. 또 한 형제가 못 간다고 했지만은 그래 이번에는 꼭 가자 하고서는 같이 갔습니다. 그 피크닉 가기까지, 이 주일날 시간에 피크닉 가기까지 다들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차 타고 그냥 가서 잠시 있다가 오는 거였지만 개개인 청년부를 살펴볼 때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외출하는 것도 어렵고 또 요즘 상황이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그 힘든 건데도 불구하고 같이 나갔어요. 근데 또 개개인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살펴볼 땐 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분당 오륜 청년부 사역을 처음 시작하며 이제 한 형제를 두고서 모임을 시작했거든요. 그 이후로 때에 따라서 10명도 참석하기도 했지만은 이제 5명이 지난주에 같이 아우팅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청년 이제 5명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시덥지 않은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진심이 느껴지는 것이 어떤 진심이냐면 이 공동체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진심, 그리고 또 어쨌든 저쨌든 신앙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순간 가운데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모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청년들에 대해서 오해했던 부분들, 이 친구는 교회 오는 것보다 저 아르바이트 하는 걸 더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과 노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런 오해에 대해서 풀리더라고요. 무조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냥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치부했었던 저의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배도 안 나오고 모임도 즐겨하지 않는 걸로 알았는데 그 진심을 알다 보니까 오해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어떻게 청년들에게 대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도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다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오해가 풀려지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읽는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처음 그냥 딱 읽었을 때 어떤 어감이십니까?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시면 어떠십니까? 물론 앞뒤에 오는 말씀, 이 구절의 앞뒤에 오는 말씀 전체적인 것을 생각할 때 오해가 풀릴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만 생각할 때 마음이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쓴 야고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길래,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실까? 경건 다 헛것이다. 이 같은 본문에 대해서 번역하고 있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한 말로 경건한 척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한 경건은 자기 자랑이자 허풍일 뿐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경건한 척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개역 개정에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멀리 저기 있는 저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배 안 드리시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배 드려지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할 때 어떠십니까? 본문의 경건은요, 종교심이 있는 사람, 더 나아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기도나 금식 같은 신앙에 사모하며 힘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힘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힘쓰십니까?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쓰십니까? 지금 이 수요일 아이들 보내고 낮잠을 주무셔야 돼도 그 회복되는데, 육체 회복이 되는데 부족한데 지금 이 영상을 붙잡고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지인분들 만나서 따뜻한 차 한잔하며 담소를 나누셔야 되는데, 기타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 시간 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시면서, 작은 이 핸드폰 모니터를 보시면서 열심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 그 열심 가운데 희생을 하는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인들 간의 관계, 잠시 휴식 시간 등등, 이렇게 열심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군가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향해 경건한 척하고 있네, 신앙 있는 척하네, 믿음 있는 척하네 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아, 그렇지, 내가 척하는구나 하고서는 끝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비난하는 그 사람이 행동이나 똑바로 하면서 예배 드리던지 그렇게 비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상하시겠습니까? 삶과 이 신앙의 이 거리감, 이 괴리감으로 인해 상처가 생기고요. 그 상한 마음 가운데 속상한 일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상처 가운데, 그 상한 마음 가운데 불같이 솟아오르는 분노를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열심으로 예배드려지며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향해, 또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재갈 먹인다. 동물에게나 쓰는 표현인데 인격을 가진 우리에게, 사람에게 이 표현을 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재갈 먹인다. 짐승들에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굴레나 고삐를 씌우는 것을 말합니다. 굴레를 씌워 억압하고 억제하고 제어하는 상태를 강압적으로 만든다라는 것이 재갈 물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 가운데 이 26절, 우리가 읽은 이 26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다. 여러분,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삶과의 이 괴리감은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합니까? 무엇이 참 신앙일까? 무엇이 참 믿음일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그것을 고민하며 자괴감에 빠져 우리는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비난하게 되면 상한 마음으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믿음과 이 삶이라는 두 가지 영역의 괴리감에 대해 오늘 이 본문은 대표적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의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말임을 오늘 본문에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립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에 우리는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결국 이 첫 번째로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말에 대해서 재갈 물리는 것 같이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 말에 대한,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예화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 예화를 개인적으로 생각하다 전에 말로 상처를 드린 분들이 참 많아서 괜히 저의 과거의 일을 꺼내보다 보면은 서로 또 마음 상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이야기는 하지 못하게 붙고 인터넷에 어떤 말에 대해 조심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이제 직감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이라
네, 그냥 생각 없이 말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상처를 많이 줍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말로 하는 실수 참 많습니다. 인터넷에 이제 말실수라고 해보니까 수많은 말실수가 있더라고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웃으시고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5가지를 찾아봤어요. 말실수. KTX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 KTX 탔다고 자랑하는 게 야 나 지금 KTF 타고 집에 간다 라고 자랑하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심각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독서실에서 떠드는 아이들 향해 be quiet, 조용해라 얘기했는데 because라고 외친 경험은 혹시 없으신지. 아니면 친구랑 차 타고 가다가 다른 친구한테 전화 왔는데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좀 시끄러워서 친구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했더니 응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래 라고 말했었던, 네, 내비게이션을 달지 그랬어 하는 친구. 네, 겨울에 버스를 탄 친구 추워서 기사 아저씨에게 아저씨 보일러 좀 틀어주세요 라고 해보진 않으셨는지. 이게 사실 그리고 제일 이제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여러분 그냥 웃으실 분은 웃으시고 그냥 넘겨주셔도 되겠습니다. 회갑잔치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육순, 네, 60세 육순, 그러니까 회갑이랑 합쳐져서 육갑잔치라고 했던 기억이, 그날 육갑잔치는 성대했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실수가 참 우리의 삶 가운데 특히 예배 드려지고 나서 말실수, 말로 상처 주는 부분들, 은혜 받고 나서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혀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 곧 말을 조심하지 못하고 함부로 더러운 말을 내뱉는 것은 경건이 아니다, 신앙이 아니다, 믿음의 삶이 아니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신앙적이라는 것이고 믿음이 가진 사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행위로서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절 가운데 22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기 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받는다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것, 행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한 본문의 다른 번역본 메시지 성경, 전에 아까 인용한 메시지 성경의 야고보서에 관한 머릿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긴 글인데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이면 머지않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런 결론을 내린다. 종교 사업에는 사업 빼고는 아무것도 없군. 게다가 부정직하기까지 하다니. 그러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은 다르다. 병원을 환자들을 한 지붕 아래 모여서 이리저리 환자로 분류하듯이 교회도 죄인들을 불러 모은다. 병원 밖에 있는 사람들 동안 병원 안에 있는 사람들만큼 아프기는 매 한 가지다. 다만 그들의 질환이 아직 진단되지 않았거나 감추어져 있을 뿐이다. 교회 밖에 있는 죄인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면서 야고보서의 이 머릿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역설을 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전에 저의 모습인 것 같아서, 말실수를 하고 말조심을 하지 않는 저의 모습인 것 같아서, 또 믿음과 삶의 모습에 동일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또 행동이 없는 믿음 같아서 저의 모습인 것 같아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이 머리말에 쓰여진 내용처럼 인간의 나쁜 행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직면해서 처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나쁜 행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직면해서 처리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그릇된 믿음과 잘못된 행실로 인한 것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할 때 참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주셨던 권영경 교수님 또한 이 신앙과 행함에 대해서 그에 져서 행위 없는 구원에서 이렇게 역설합니다. 행위가 있다고 해서 구원이 결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믿음의 시작 후에는 믿음의 행위가 없을 수 없다. 그 믿음은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한다. 행위가 있다고 해서 구원이 결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믿음의 시작 후에는 믿음의 행위가 없을 수 있다,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믿음은 은혜로 거저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는 행위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재갈 먹인다. 짐승을 제어하기 위해 굴레나 고삐를 씌우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말을 조심해야 한다. 신앙인의 자세, 기본적인 자세임을 제가 역설하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말조심, 더 나아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절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 본절 가운데 경건이라는 단어가 앞에 형용사로 뒤에 명사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당시에는 정말 드물게 사용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의역한다면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죠. 신 앞에 두려워 떨며 제사의식의 세심한 부분까지 조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재갈을 물리다라는 것은 신 앞에 두려워 떨며 제사의식의 세심한 부분까지 조심해라. 바로 이 본문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말 조심해라, 행위를 가져라 뿐만 아니라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갈 먹이다와 예배에 대한 개념으로 재해석하면 이런 의미겠죠. 누구든지 자기가 올바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제어하지 않고 마음대로 말하게 되면 그의 예배는 헛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헛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듣고 행함이 없는 것과 예배를 드리면서 말에 조심하지 않는 것은 모두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무의미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도전을 받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나로서는 국한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물론 나도 사랑하시고 내가 회복되길 원하시고 내가 잘 되길 원하시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 열방을 향해 더 넓게 확장되어감을 우리는 느끼고 보아야 되는 것이 당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결과에 대해 본문은 이렇게까지 연결되어져서 27절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사랑의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26절과 27절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부와 고아, 곧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외로운 사람들, 아픈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믿음이 없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하신 사역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서 의사를 찾고 배불리 먹는 자들을 찾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마국간을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허름한 곳입니다. 작은 곳입니다. 냄새가 나는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배고픈 곳이었습니다. 추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추우십니까? 외로우십니까?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 그곳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26절과 27절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요, 26절은 곧 예배라는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27절은 예배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27절을 다시 읽어보는데 27절에 나온 경건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배를 집어넣어서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예배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왜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면 이렇게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생명의 삭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흐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 느끼고요, 그리고 그 친밀함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통해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기쁨을 누립니다.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생기고요, 헌신이 그 안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요, 자유함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는 그 큰 유익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부르며 은혜를 받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그분의 성품과 행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그 친밀감이 형성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 때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유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품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를 통한 생명의 삭임으로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 첫사람을 예배자들이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첫사람으로 회복 이후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으로써 이 땅에서의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예배를 연구하고 또 사역한 예능교회 박정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과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그 생각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품어진 하나님의 마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배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배자들이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원리는요, 십자가의 형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인 세상과의 관계를 그려보면서 십자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영적인 균형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수평인 세상의 관계로 확장되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이 풍조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가는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며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 그 일하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동참시키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 계획에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셔서 우리가 그분의 뜻 가운데 따르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인간,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 구현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 다스림 안에 들어오도록 사명을 받은 것이 인간 우리의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신분과 사명을 이 베드로전서에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예배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가운데 중지하는 사역으로 섬기는 제사장인 동시에 그리고 또 이 온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부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피조물들과 참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 예배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예배 가운데 감격하게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예배를 통해 감격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만 예배를 통해 감격을 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역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일 가운데 기도하며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고 동참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느끼는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변적인 자리에만 머뭅니다. 나의 자리에만 머뭅니다. 감격적인 예배의 자리를 경험하고 그냥 거기서 멈춥니다. 종교적인 봉사의 자리까지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봉사의 자리로 멈춥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배의 감격을 누려야 되고 그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하다고 하는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는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종교인의 자세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인. 삶의 중심이 자기이고 내가 만족하면 되고 내가 평안하면 되는 그 종교인.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종교인으로 우리는 멈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가졌지만 여전히 옛 성품과 옛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종교인에서 멈추려고 합니다. 나만 만족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예배하면 돼. 나만 은혜 받으면 돼.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종이었다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이 신분의 변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제대로 드려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예배, 친밀감이 있는 예배를 드려라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사역에 동참하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를 바라보며 이 시국을 바라보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시국을 이 세계를 움직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선택적인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 땅 위에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공간 가운데 있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길을 가면서 오고 가는 그 사람들, TV를 보면서 그 TV 화면 가운데 나온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생각하며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의 시험과 고난을 여전히 더 크게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생각하며 섬김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임명하시고 그에 맞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내가 믿는 기독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새가 되기까지 어려움을 따른다. 그러나 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알이 알로 그대로 있으면서 날아가는 법을 배우려 한다면 그것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지금의 우리는 마치 알과 같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까지나 평범하고 고상한 알로 남아 있을 수 없다. 만일 당신이 알에서 껍질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당신은 그 속에서 썩어버릴 것이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고정관념 가운데서 우리는 깨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섬길 수 없어. 내 가족 먹기도 내 가족들 섬기는 것도 어려운데. 물론 맞습니다.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모든 사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시험 가운데 있고 어려운 신앙생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여러분들 이 교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바라봐 주시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분당, 이 정자동을 바라봐 주십시오. 내가 주일 예배 잘 드렸어. 오늘 주일 예배 장소 체육관으로 변했는데 여기도 좋네.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려지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그 개원예고의 직원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주일날, 일요일날 그들에겐 일요일이죠. 쉬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자동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다니는 학교들을 위해서 바라보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중 예배 드려지는 이 건물의 사업장들을 바라봐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계시다가 그냥 인정받으셨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칭찬과 호의 가운데 그냥 일생을 마감하실 때 십자가 딱 지셔도 됐을 만한데 그 십자가 사건을 한 번에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인정받는 놀라운 축복과 함께 그분은 날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그 맡겨진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시면서 그 맡겨진 사람들을 품에 안으시면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그 십자가로 날마다 나가셨습니다. 잠시의 고통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삶 전체가 고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삶으로 날마다 다가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늘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주변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날마다 십자가로 나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씀을 듣는 것과 들은 바를 실행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참된 경건, 참된 신앙, 말씀의 실천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단들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특히 며칠 전에도 계속 뜨지만 어느 유명 가수의 그 무슨 성경 세미나가 계속 뜨더라고요. 네, 그분이 속해진 구원파에 대해서 그러면서 많이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구원파에 대해서 말이 많아서 그런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이 구원파가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도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심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래전 신앙이 없는 고등학교 동창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야, 너네 교회는 왜 그렇게 커? 그 옆에 무슨 이단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너네 교회 혹시 구원파 아니야? 이단 아니야? 하며 그냥 웃으면서 던진 말인데 씁쓸하게 그지 없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눈에는 구원파도 교회고 신천지도 교회고 다 교회로 그냥 말하니까요.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뭐 딱히 거기는 교회가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말은 하지만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단들은 얼마나 이름을 잘 짓는지 참 신기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그 여호와의 증인하는 그런 실태들 말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만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이름을 잘 짓지 않았습니까? 신천지, 네,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 그 이름뿐만 아니라 그 열심 또한 대단합니다. 그들만 아니면 좋은 뜻으로 쓸 수 있는 저 말들을 가져다 쓰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와 바른 믿음,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단이 활개를 치고 거짓 증언과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기에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우리의 신앙의 껍질, 우리의 신앙의 고정관념의 이 껍질을 벗어 던지고 우리의 신앙의 이 믿음의 날개짓을 해야 할 때입니다. 웅크리고 단단히 묶여져 있는 이 껍질 속에서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개짓을 위해서는 우리의 이 신앙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삶에 대해 요구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 구원받았어, 그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나의 구원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감격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 가운데, 왜 이 직장 가운데, 이 정자동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진중하게 생각하며 바라보며 기도하고 섬겨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은 부정하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섬긴다면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정 가운데 어떤 가정인지 모르지만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들 신앙에 대해서 핍박하고 있고 고난을 주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시대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요, 우리를 노하게 하는,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그 상태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 행위가 중요합니다, 이것만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구원을 통해서, 구원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 그 축복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진리를 향한 노력 가운데 거기서 나로 멈춰 있지 말고 고아와 가부, 외로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섬기고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인생사 길게 살아야 100년, 짧게는 몇 년 만에 생을 마감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삶의 연수를 생각할 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삶 가운데 아둥바둥하며 내가 원하는 삶만 찾으려는 것이 마음이 참 뜨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거 먹고 내가 잠자고 내가 놀고 자랑하고 사는 게 답이 아니라 그 진정한 답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도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하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기쁨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천국 가네, 나만 천국 가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함께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도 같이 함께 드려진 찬양인데요, 같이 나눕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의 역사가 내 삶, 주의 역사가 내 삶이 아니라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으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도저히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예배의 감격을 주신 주님, 나에게 더 도전하게 하셔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고아와 가부같이 어렵고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주님, 그들을 내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마음까지 나갈 수 있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려졌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전, 그 사명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내가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된 경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아파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내가 속해진 공동체를 바라보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기까지 나가는 데는 주님 너무 힘이 많이 듭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고 주님이 더욱더 많은 은혜를 주시며 성령의 감동을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아파하는 그 사람들, 주님,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그 몸의 연약함으로 아파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분노로 말미암아 그 상처로 주님 자유함을 잃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심의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이 일 가운데 이 예배의 감격이 우리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풍성히 누려질 수 있게, 그래서 예배의 감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분당 오륜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참 따뜻하구나, 위로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부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어린 영혼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예배의 간격을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이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다음 세대들,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 앞에 같이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분당 오륜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예배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예배의 감격이 주님 넘쳐나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였던 것들이 떠나가게 하고 풀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분노로 말미암아 주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자들 주님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의 손길이 이 교회에 따뜻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들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영혼들을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그들을 품어 주시옵고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우리 청소년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예배 감격을 주시옵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과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감사의 마음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그 예배의 감격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나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정도만 하면 신앙이 아니라 더 정진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한 가지의 기도 제목 더 드리며 마치기 원합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같이 기도드리고 있고 같이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드릴 때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또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자가 앞에 서서 주님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게 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국민들이 분열되어지고 찢어지는 그 의견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또한 함께 더 기도할 때 열방을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선교사님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영역 가운데 강건함을 주셨고 그들의 재정 가운데 풍성함을 주셨고 그 선교의 자리 가운데 생명이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열방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부르고 마지막 다시 한번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구워 살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케 하시고 확신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맞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맞는 주님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그 지도자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회복케 하셨고 분열의 영이 쫓아가게 하여 쫓아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분열케 하는 그 나쁜 영들아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묶이게 하는 악한 영들아 물러갈지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을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선교직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소. 저 주님 그들의 영역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 선교지에서 생명이 살아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함께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줘서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경건, 참된 예배, 참된 그 믿음의 삶을 위해서 이 땅과 열방까지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이 땅 열방 모든 사람까지 섬기는데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 환경을 풀어주셨고 그 마음을 열어서 온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 나라로 향한 교통 인도하심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이 걷고 있는 모든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